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컴퓨터가 또 말썽을 펴고 답변을 안 해서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 두 번째 교훈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주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율법사가 말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순수한 의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옳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쭉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둘 다. 믿음일까요? 일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행함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앞에 있는 그 말씀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에게 물은 법관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의의 대의, 그러니까 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행하라는 말씀에는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사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골몰했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는 없었냐면 이 율법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딱 들었던 율법사가 딱 들었더니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율법의 보편적인 가르침하고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말이 옳다 했으니까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했어요. 그렇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율법사는 자기 마음에 그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광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도 그랬어요. 그 부족함을 율법사가 깨닫고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공허하고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나왔지만 그 답이 예수님께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답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뭐하지 않았다?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변명하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잘 공양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유대인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면 누구한테 드린대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고르반을 실행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굶든 배고프든 뭐 하든 상관 안 하고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안 줘도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서 다 먹고 살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양 빠지면 구해 안 구해? 구해.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구하는데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해요? 그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요, 변명이라는 것은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죄명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참난죄. 하나님을 사칭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정답.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봐주실 거죠? 하나님은 봐주시지만 그 결과는 슬픔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흔히 있었던 일이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르되 누구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누구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질문이. 처음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그 대답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을 조금 묵상하면 질문이 이 율법사는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사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돕는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율법자들의 생각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냐면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방인 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의로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되고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구까지는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말을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 사람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안 도우려고 그러는데 또 옆에서는 또 도우래.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간에서 누가 이웃이냐 이런 논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왔느냐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누구를 의로운 자 아니고요. 왕에게 힘 있는 자 아니고요. 돈 많은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비춰보면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 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맞아서 다 뺏기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요.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입히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그 짐승에 태워서 데려가고 자기가 가지고 갔던 기름과 약초를 닦아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맡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첫 번째 그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누구예요? 사단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류와 사단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율법사처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맞아서 얻어 터지고 다 뺏겨서 숨 붙어 있는 게 기적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교회 나가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내가 교회 나가줄게. 11금 내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11금 내드릴게요. 구원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강도예요.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줘야 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 줘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강도,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 강도는 등장은 해도 악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은 뭐 더 배경 설명이 전혀 없고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뭐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인지를 보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냐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해발 800고지 정도 되는데 근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 정도 되는데 그럼 얼추 계산하면 얼마 되죠? 1200m가 차이 납니다. 우리 수동에 올 때, 우리 에덴 수동에 올 때, 에덴병원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들어오셨나요? 네, 처음에 왔다 여기를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차량 운전하고 환우들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물어봐요. 여기 병원에 올 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들어와도 끝이 없고 여기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꼭 죽어서 나올 것 같은 그 묘지에 가는 느낌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겁나는 것이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나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거리죠.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냐면 3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 가는 걸까요? 네, 아산병원 정도 가는 거예요. 서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거리 되는데 거기랑 우리랑 해발이 얼마 차이 날까요? 네, 2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 해발 300 정도 되고요. 여기 한강 그쪽이 되면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200 차이도 어때요? 막 길이 꾸불꾸불하고 이러는데 1200이래요. 1200. 그러니까 그 30km 되는 그 짧은 거리에서 이 1000m 이상을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랜드 캐년 비슷하게 이렇게 협곡이 있는 곳이 여리고와 어디요? 예루살렘 사이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을까요? 여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풍부하고 뭐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고 예루살렘. 그 당연히 뭐가 많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왕래는 많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험해요. 근데 그 길 사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강도들이 산적들이죠. 그래서 때때로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 산적들한테 걸리면 다 털리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런 일들도 어떻게 해요? 다반사였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정결 예식에 보면 정결 예식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든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레위인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것이 당연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피했을까? 첫째는 자기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을 먼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 봐. 강도가 있을까 봐.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털려요. 그러니까 빨리 살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 챙겨주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걸릴 수 있어요. 누구 생명이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물론 자기 생명도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결 예식을 깨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있는데, 저 사람 옷 다 벗겨져 갖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냐면 내 원수의 짐승이 다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걸 그냥 두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그리고 또 이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갖고 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입맛대로 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몇째 계명은 빼고요. 네, 둘째 계명은 빼고요. 거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우상을 만드니까 뭐 해요? 우상 만드는 건 빼고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바꿨어요? 주일로 바꿨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와줘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가 집중해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였어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을 포함하고 헌신은 쉬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옳다.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하라.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실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유익을 돕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1금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냈으니까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감사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거죠. 그 결과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절로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강도에게 찢기고 맞고 거의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삶을 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행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그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가족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바리라. 좋은